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지금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밀양 사건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제가 이거를 내가 설교를 할까 말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말씀과 이 밀양 사건과 관계해서 관련지어서 설교한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사건 얘기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해주는 분이 안 계시나 싶고 그래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혐오의 나라, 혐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괜찮다 판단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얘기할까요? 뭐 얘기하냐면 어떤 지역 얘기입니다. 대전? 빵집? 빵집 말고요. 밀양에 관한 밀양 사건. 계속 한 몇 주째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뉴스가 뜨는 것 같고 평소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악한 자에게 관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악한 자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벌 받을 자에게는 저는 항상 벌을 줘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이고요. 근데 그 벌 받을 자를 벌하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이, 벌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그 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이 땅에 그대로 허용해 두실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뭐하다고요? 마음이 담대해진다고요.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 손가락 잘리면, 도둑질하는 순간 손목 잘리면 누가 도둑질하냐고요? 내가 못된 짓 하는 순간 번개가 내려서 죽는다. 내가 못된 짓 하는 순간 감옥 간다. 누가 그런 짓 하냐고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사기꾼들이, 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범하는데 자기 죄가 안 들키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서 점점 더 큰 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 두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대로 두세요? 선한 자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신약성경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곡식이잖아. 내 옆에 가라지도 있어요. 옆에 천사들이, 일꾼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저 이상한 잡초 저거 확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그게 많이 없지만 흰머리가 한 번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한 번씩 뽑아줍니다. 뽑다가 꼭 옆에 검은 머리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꼭 같이 뽑아요. 꼭 같이 뽑으면 미안하다고 여러분 제가 괜찮다고 나중에 갚으라고 여러분 이 안 좋은 거 하나를 뽑다가 좋은 것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왜 이 땅에서 그냥 두실까? 왜 그냥 두시는 것 같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때문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노하기를 더디한다 뿐이에요. 근데 반드시 노하세요. 악한 자를 그냥 두는 것 같은데 선한 자가 다칠까봐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보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악한 자 하나만 확 쳐버리면 될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자를 치다가 옆에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죠.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어요? 혐오의 나라. 서로가 서로를 혐오한다, 미워한다, 공격하는 도가 이 정도까지 심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굉장히 서로를 심하게 공격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볼 때 이 밀양 사건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러나 생각하고 하다가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혐오가 너무 도가 심해지는데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냐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밀양 사건은 첫째, 일단 이 사건은 악한 자들이 저지른 건 맞아요. 두 번째,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44명이 44명이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첫째,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다. 둘째,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자들까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밀양에 산다는 이유로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 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디 밀양 물 좋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식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요? 혐오 때문에. 이 혐오가 저는 그 악한 자들을 벌하자라는 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벌하지 못했다 혹은 감싸줬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선량한 시민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밀양시 인구를 오늘 보니까 10만이 넘더라고요. 그 10만 명 중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 가족들 다 해도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만 명 안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밀양시 전체를 향한 혐오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밀양. 제가 이걸 보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밀양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밀양시 불매운동 합시다. 밀양 저것들 다 싸잡아 죽여야 된다. 밀양 저것들 다 싸잡아가지고 똑같은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 중에 안 똑같은 사람도 있겠죠. 밀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목사님 계시겠죠. 밀양에 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있겠죠. 밀양에 산다는 것 자체로 왜 그런 혐오의 눈길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 한국 사회가요 지금 어떠냐면요, 죄송합니다, 약간 정신병들이 있어요. 뭐냐면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화풀이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뭔가가 하나가 발견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합니다. 밀양을 향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거는 아주 바람직해요. 근데 저는 아예 잘못된 거를 뿌리 뽑으려는 요 생각은 쭉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너무 빨리 식을까 봐 겁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있죠. 뭐랍니까? 냄비 근성. 뭡니까? 급격하게 끌어올랐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냥 남이 혐오하니까 자기 화풀이 대상을, 스트레스 풀 곳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를 발견하니까 혐오를 위한 혐오, 화풀이를 위한 혐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지금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밀양 사건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제가 이거를 내가 설교를 할까 말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말씀과 이 밀양 사건과 관계해서 관련지어서 설교한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사건 얘기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해주는 분이 안 계시나 싶고 그래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사건과 지금 완전 똑같은 사건이에요. 완전 똑같은. 아무도 이 설교를 한 분이 없어서 제가 할까 말까, 우리 작은 교회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396페이지 사사기 19장 볼게요. 329장 25절 26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첩은 음행한 사람이고 거기 피해자 여학생은 그냥 피해자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 또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죠? 집단 성폭행 사건이고 어느 지역에서? 베냐민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밀양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이에요. 여기 있는 가해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불량배들도 불량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학생을 못된 짓 낸 그 놈들도 뭐예요? 불량배, 나쁜 놈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베냐민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사람들 처벌해라 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자, 여기 20장에 보시면 자 12절부터 보세요. 12절 2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가해자들 44명 중에 아버지가 혹은 친척이 밀양시에 높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은폐했지 않겠나. 이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베냐민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의 불량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가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아니면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묻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은 분명 요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가 그러면 안 된다. 걔들을 내놔라.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걸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죠? 형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량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불량배들도 아무도 지금 처벌받지 않았죠.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있던 혐오가 불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혐오가 폭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베냐민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박살내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에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사기 21장 6절 보세요. 6절 사사기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왜 끊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맹세를 하거든요. 저 베냐민 저것들한테 어떻게 하자? 우리 아내나 딸이나 누구든 아내로 주지 말자. 왜요? 아무도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말고 저것들에게 아내로도 주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점점 씨가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밀양의 불매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냐면 미안하지만 혐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권징은 해야 됩니다. 저는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저 앞에 설교 다 들어보시고 아시잖아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그냥 밀양에 대한 불매운동. 밀양에 다시는 안 간다. 밀양에 있는 인간들은 똑같은 인간들이다. 밀양에 있는 인간들에게 물건도 사 먹지 않고 관광도 안 가고 밥도 안 사 먹고 상종을 하지 말자. 밀양 뭐 있습니까? 사과나 쌀이나 절대 소비하지 말자.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또 냄비근성으로 결국은 다 가고 먹고 하겠지. 한 1년 지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무분별하게 제발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을 읽었어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여쭤볼게요. 미움이 앞서야 됩니까? 사랑이 앞서야 됩니까? 우리는 미움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사랑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즉 미움에 속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혐오에 빠져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식어버렸어요. 혐오에 빠져서 사랑에 대해서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지 마라. 혐오에 깨어있고 사랑에 자고 있다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다른 이들은 다 사랑하지 못하고 자고 있더라도 우리는
혐오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사랑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지지난주 설교만 봐도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인간은 빨리 누가 암살 안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푸틴이나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 못 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죄송합니다, 놈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량 저것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미량 저것들 할 때 최소한 아무 무분별하게, 그래 나도 뭐 미량 뭐 불매운동 안 한다, 나도 미량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단 입을 닫고 있읍시다. 입을 닫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밀양에 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밀양에 있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뭐 교회 섬기고 있는 성도들, 선량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선량한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받지 않도록, 그 선량한 아이들이 거기서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무분별한 혐오의 정치, 무분별한 혐오의 나라가 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좀 사랑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그 악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라서 미워해야지, 내 화풀이를 위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내 화풀이를 위해서 미워하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혐오고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아끼고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혐오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혐오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혐오는 반응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결정이다.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혐오는 뭐냐면, 혐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응이에요. 이 정치가는 그걸 혐오라고 얘기 안 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반응이다 했어요. 두려움은 반응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다.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쥐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쥐가 나타나면 엄마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맞죠? 근데 용기는 뭐예요? 결정이거든요. 두렵지만, 저 쥐가 두렵지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님들밖에 안 계시고 아무도 잡을 사람 없으면 저도 두렵지만 내가 저걸 잡아가지고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두렵지만 하는 거거든요. 혐오는요 그냥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혐오는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혐오스러운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미워요. 이건 뭐예요? 반응이에요. 미운 짓거리 하니까 밉죠. 나에게 바늘로 쿡 찌르면 피가 나는 것과 같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어떤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한테 딱 밉다, 확 분노가 올라온다, 반응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결정하는 거다. 미움의 반응이 확 올라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내가 선택하고 마음을 다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밀양 사건 그 나쁜 놈들 44명 빨리 어떤 처벌이 되면 좋겠고요. 그 피해자에게는 좀 밀양시 자체에서 좀 어떻게 이렇게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정신치료도 받게 해주고 좀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보상도 해주고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너무 흘려서 보상이 되겠냐 싶지만 만약에 물질로 가능하다면 물질로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정말 누군가 하나 정말로 힘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건 때문에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이 밀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피해를 보고 생업까지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요. 그러면서 그저 혐오하고 그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혐오는 반응입니다. 미운 것을 보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혐오에 대한 반응이 막 나와가지고 확 올라오고 막 했잖아요. 열변을 토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해가지고 저를 마음 교육시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울분을 충분히 토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 나오지 않도록 계속 다독이고 물론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받는 성도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많이 다져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고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밀양 사건 더러운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벌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지금 법으로 처벌될지 모르겠지만 처벌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해자는 정말로 그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잘못이 없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피해를 보고 있는 밀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우리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되거나 힘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더러운 짓을 한 그 사람들 처벌받고 나서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세대입니다. 혐오스러운 세대입니다. 미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미움에 집어삼켜지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엄청 좋아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 미움을 깨버리고 사랑으로 탈바꿈하고 이 미움을 깨버리고 사랑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개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우리가 5장 6절 7절 봤잖아요. 5절 6절 봤잖아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5절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 6, 7, 8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은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늦추고 구원의 소망에 두구를 쓰자.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맞죠? 뭐예요? 뭐예요? 구원 투구 쓰고 의의 용비를 붙이고 진리의 어리띠 차고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 방패 손에 들고 성령의 말씀 검을 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믿음의 방패 이거 했잖아요. 여쭤볼게요. 이 구원의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전신 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3개 여기 딱 나옵니다.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믿음과 사랑의 뭐예요? 호신경. 믿음은 방패인데 맞죠?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가슴 보호대, 호신경, 흉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슴 보호대가 뭐예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 있죠. 쉽게 말해서.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호심경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호심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호심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혐오보다는 사랑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